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컨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컨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컨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동안 이 제3권 이 6품에 들어가기 전까지 1품부터 5품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그동안 또 6품을 조금 공부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봤을 적에 제5품이 삼모자성품이죠. 삼모자성은 상, 생, 승의가 모자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신 이유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까지 세 번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가르침에는 시비각거리가 있어가지고 완전하지 못했다.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시비거리가 조금은 있어서 완전하지는 못했다. 근데 이번에 비로소 완전한 가르침을 수행법을 설한다 하시면서 이제 5품이 끝나고 이 6품이 시작이 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품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마타는 이것이고 비파사나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아요. 마치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무엇인지 그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먼저 자시보살이 부처님께 보살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머물러 대승의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합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가르침과 그리고 완전 영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원에 의지해 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또 자시보살이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각에는 분별하는 생각과 분별하지 않는 생각과 결정하는 생각과 또 무엇인가를 결정했으면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마타 비파사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랬더니 분별하지 않는 거는 사마타에 해당이 되어지고 분별하는 생각은 비파사나에 해당이 되어지고 결정되어진 생각과 결정되어진 것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 이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두 가지 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자시보살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살은 이러한 네 가지 생각에 의지해서 어떻게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능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경에 의지해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지만이 사마타 비파사나에 능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로소 몸과 마음의 경안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죠. 몸과 마음의 가벼움을 얻지 못한 사마타 비파사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마타도 아니고 비파사나도 아니고 뭔가 잠깐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또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이 사마타 비파사나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왜 차이가 없는가? 그거는 비파사나의 소용 경계를 마음으로서 소연을 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를 이제 궁리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마타도 거기에서부터 사마타가 이 원을 일으킨 것이고 비파사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궁리를 하는 것이니 당연히 이런 면에서는 같은 거지요. 그 원이 같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마타는 분별을 하지 않지만은 비파사나는 분별하는 거죠. 사마타는 단지 원을 일으킬 뿐, 그리고 궁리하는 거는 비파사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시보살이 이제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과 마음은 같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생각을 봅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란 마음에 비춰준 영상이다. 우리가 거울에 비춰진 영상을 볼 적에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투영되어진 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또 자시보살이 이제 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정이 자성에 머물러 마음의 대상인 영상을 색으로 반영한다면은 그것은 이 마음과 또한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건 역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모든 어리석은 본부는 잘못된 깨달음에 의지해 모든 영상 오직 식뿐임을 여실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아르마리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투영되어진 그런 상태죠.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한결같이 비파산을 닦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상속하고 심상을 생각할 경우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상식하고, 그러니까 사마타의 마음의 작용을 이어서 마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 한결같이 사마타를 닦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상식하여 무관심을 생각하는 경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함께 굴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경계의 성품에 있을 때 이럴 때 바르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심일경성을 바르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래요. 아까 자시보살이 부처님한테 어떤 경우에 한결같이 비파사나를 닦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를 상식하고 심상을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도에 대해서 도대체 그 심상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른바 삼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과 비파사나의 소연이다. 이 삼마지의 대상, 삼마지는 삼매죠. 삼매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 비파사나 영상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마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은 불편한 곳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비파사나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원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는 그 원을 이루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삼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과
비파사나의 소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파사나의 소현이라고 하니까는 그것이 없으면 비파사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사나의 소현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원이 있어요. 그 원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저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하는 궁리하는 모습 있죠. 이것이 심상인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비파사나가 아니니까는 이것이 바로 비파사나의 소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시보살이 어떤 경우에 한결같이 사마타를 닦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는 자기를 상식하여 무관심을 생각할 경우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관심이 뭡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른바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과 사마타의 소현이다. 다시 말해서 저 영상을 반연하는 마음, 저 영상이 생겨나게 한 원인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불편함으로 들어가는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마타는 그 원인 거고,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서 불편한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원인 거고,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생겨야 비로소 사마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사마타의 소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한꺼번에 잘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심일경성을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또 그러면 그 심일경성은 뭡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른바 삼마지의 대상인 영상이 오직 식임을 통달하거나 혹은 이렇게 통달하고 다시 진리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삼마지의 대상인 영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을 일으켰어요. 원을 일으킨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저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리 궁리 저궁리 하는 거죠. 근데 이 궁리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허상인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식일 뿐입니다. 이거를 통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여의 성품, 실제 상황이 진짜 뭔가를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심일경성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친보살이, 자시보살이 부처님한테,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한결같이 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대로 가고, 그래서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원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마타를 닦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이 비파사나를 닦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원이 이루어질 방법을 궁리하는 거, 이게 바로 한결같이 비파사나를 닦는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꺼번에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거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원이 생겨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궁리 저리궁리 하는 것은 오로지 허상이고 그것도 단지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실제 상황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심일경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를 잘 닦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시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비파사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대략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유상 비바살라요, 둘째는 신구 비바살라요, 셋째는 사찰 비바살라이다.
무엇이 유상 비파살라인가? 이른바 순전히 삼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선만 생각하는 비파사나이다. 무엇이 심구 비파사나인가? 이른바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두루 여러 가지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일체법 가운데에서 잘 알기 위해 뜻을 지어 생각하는 비파사나이다. 무엇이 심구 비파사나인가? 이른바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두루 여러 가지 이미 잘 깨친 일체법 가운데 극진의 해탈을 얻기 위해 뜻을 지어 생각하는 비파사나이다. 다시 말해서 자시보살이 비파사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파사나가 이제 사마타를 해서 얻은 그 생겨난 정념 원이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그 원을 어떻게 하면은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공리 저런 공리 하는 비파사나이다. 이것을 유상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은 방법으로 그 원을 이루고자 하는 걸 생각하는 게 그 비파사나가 이제 그게 심구 비파사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찰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한 것을 가지고서 진짜 그 자기가 원하는 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한 뜻을 내는 비파사나, 이게 이제 사찰 비파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는 또 자시보살이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마타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여, 무관심을 따르는 까닭에 마땅히 알라. 이 가운데 또 세 가지가 있다.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뭔지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더 이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세 가지라고 하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8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처음에 정려부터 나아가 비상 비비상처까지 각각 하나의 사마타가 있는 까닭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새끼를 갖다가 이제 그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러잖아요.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천인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8가지가 됩니다. 이 8가지를 이 8가지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8가지가 있으니 라고 이 정려부터 비상비비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려, 이게 초선천인데 이거를 정려라 그러고 이생희락지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선천, 정생희락지, 삼선천, 이희묘락지, 사선천, 삼연청정지, 그 다음에 공무변처지, 식무변처지, 무소유처지, 비상비비상처지, 이렇게 8가지. 그러니까 사선과 무색계, 색계와 무색계, 요 8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 가운데 각각 하나씩의 사마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며 없애주려고 하는 것이고, 희는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거. 이거를 이제 자비희사라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시보살이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삼마타는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무관심에 따르는 까닭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마타를 함으로써 마음이 불편한 곳에 가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곳에 가니까는 불편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따르는 까닭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다음 8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8가지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상태가, 사마타를 할 적에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거는 이제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 자기의 식욕, 성욕, 수명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다가 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정으로 생겨서 기뻐하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어봐도 좀 뭔 말인지 도대체 감이 탁 잡히지도 않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하는 게 이제 사선, 그러니까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과 이제 색계, 무색계 요 4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사마타를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놔둠으로써, 그쵸? 속박되어진 마음이 풀어지면서 뭔가 자유로움을 얻잖아요. 그 자유로움을 얻는 경지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마타를 하는 중에 이제 별의별 감정의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일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마타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몇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이제 하나의 우리가 마음을 자유롭게 놔둠으로써 변화되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시고 다시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와 비파사나이며 무엇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와 비파사나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이전에 배우고 생각한 법상에 따라 그 뜻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는다면은 그것을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한다. 만일 보살이 배우고 생각한 법상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다른 훈계와 가르침만 믿고 그 뜻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는다면은 이른바 푸르게 굳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나아가 고름으로 문드러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혹은 일체 행은 모두가 무상한가, 모든 행은 괴로움과 일체법은 아가 없음과 열반은 끝내 고열함을 관찰한다면은 이러한 무리의 사마타 비파사나를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한다. 법에 의지하여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는 까닭에 나는 법에 따라 행하는 보살이라고 시설하니 이들은 영리한 성품이다. 법에 의지하지 않고 사마타 비파사를 얻는 까닭에 나는 믿음을 따라 수행하는 보살이라 시설하니 이들은 둔한 성품이다. 요 구조를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뭐를 할 것 같아요? 부처님, 이제 자시보살의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와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라고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이전에 배우고 생각한 법에 따라, 그렇죠?
그 뜻에 따라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는다면은 이것을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일 이전에 배우고 생각한 법상에 따라 배우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배우고 생각한 법상을 기다리지 않고 배움도 없어. 뭔가 그냥 다른 훈계와 가르침만 믿고 그리고 또 푸르게 굳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나아가 고름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일체행으로 모두가 무상한가 모든 행가 괴로운가 일체법에 아가 없은가.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푸르게 굳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나아가 고름으로 이게 다 뭐죠? 무슨 백골관이니 뭐니 그쵸?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가 없음 뭐 등등.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이전에 배우고 생각한 법상에 따라 뭘 배웠겠습니까? 이전에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이것이 법에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훈계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다른 훈계와 가르침,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에 따라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자유롭게 놓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을 자유롭게 놓으면은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면은 불편한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비파사나는 뭐라 그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고 저렇고 궁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파사나를 한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경전에다가 나를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처님의 경전을 내 속에다 집어넣고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비파사나를 합니다. 이거는 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는 비파사나와 사마타 비파사나,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해 어디 가서 훈계나 듣고 거기다가 또 그냥 자기 혼자 뭔가 수행해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비파사나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법에 의지하지 않는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도대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죠. 먼저 이제 자시보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는 왜 수행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먼저 사마타 비파사나는 우리가 완전 영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타 비파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마타 비파사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연히 불편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니까는 당연히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궁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결정을 내린 거를 또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서 원이 생기는 상태, 이것이 무분별, 이거를 궁리해 보려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는 게 이게 유분별. 그런 다음에 결정되어진 생각과
결정되어진 것을 행동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분별이 없죠. 여기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이, 요 두 생각은 무분별이지만은 그렇다고 사마타라고 할 수도 없고 비파사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사마타이기도 이거 비파사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사마타 비파사나의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마타 비파사나를 왜 하는 겁니까? 완전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이런 식으로 진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뭔가 그냥 깨달았다고 할 뿐이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곧 자기 마음이 어딘가 묶여 있으면 무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뭔가 좀 궁리하더라도 굉장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죠.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이제 여기서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생각과 마음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생각과 마음이 같다면은 그쵸? 그런 상태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궁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냥 네 생각일 뿐이야. 그게 정답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쭉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아주 결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100% 다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는 갖고 있겠지만 그거 역시 네 망상이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그 생각대로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실패가 비로소 이제 또다시 배움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공의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었을 적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는 이제 비파사나의 종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비파사나의 종류를 물어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그 비파사나를 갖다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사마타의 종류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마타의 종류를 물어보니까는 이제 부처님 사마타는 곧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어떤 것이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고 어떤 것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특히 여기서 핵심이 비파사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부처님 불경에 던지는 거는 이게 경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전을 자기 머릿속에 넣어서 자기 이해한 거는 이거는 경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철저히 경전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개인적인 깨달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리가 깨끗하게 이제 안 되긴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상에도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예? 예, 실제로 오른쪽 왼쪽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책상을 갖다가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오른쪽 왼쪽을 나눈 것처럼 사마타 비파사나도 본래 한 덩어리이지만은 그거를 상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로 나누는 것 뿐이고, 그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마타는 뭐고 비파사나는 뭐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까 나온 것처럼 사마타를 한결같이 사마타를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관심이다 그러고, 한결같이 비파사나 행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심상이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관심이 뭐야? 원이 생기고, 심상은 뭐야?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잘 돌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원을 일으키고 그 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해결하자 하는 생각조차도 그냥 그것도 망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제 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두 개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사마타고 저것이 비파사나 구분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야 하는 거는 원을 갖는다거나 원을 해결한다고 아니라, 그치? 그 원을 가지고 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만의 망상이고 자기만의 틀린 생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만약에 거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거를 내놨을 적에 맞지 않았을 적에는 이까지는 사마타 비파사나 해도 되지도 않는 거. 사마타 비파사나는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내놓음으로써 내 생각을 실천해서 실패를 하면은 배움이 있지만은 남의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원망밖에 없으니, 자기 생각을 제대로 내놓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려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는 거야.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걸 내놓아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뭘 내놔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놔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거는 무명이고 부처님 경전이 지혜인데,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해한 거는 무명이 나오지 지혜가 나오지 않거든. 그쵸? 하지만은 무명을 좀 지혜 속에 집어던지면은 나오는 게 지혜가 나오고, 무명이 섞인. 그렇죠? 예를 들어 동물에다가 깨끗한 물 한 방에 떨어뜨리면은 독성이 더 강하지, 깨끗한 물에다가 독을 하나 떨어뜨리면은 독성이 덜 강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경전에다가 나의 무명을 집어넣으면은 덜 무명이겠지. 그렇죠? 내 무명에다가 부처님의 지혜를 집어넣어 버리면 무명의 성질이 더 강하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다시 정리를 해줄게. 못 알아들으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 왜 합니까? 그러는 거야.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불편한 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원이 생긴 생각, 그렇죠? 그러면 불편한 거를 해결하려고 궁리하는 생각, 그 다음에 불편한 거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 내린 생각,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은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 내가 이 생각이 있다 이거야.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마타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비파사나 생각이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마타 비파사나는 왜 합니까? 업을 완전 연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다 보면은, 사마타를 하면은, 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원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이제 궁리가 생기겠지. 비파사나에 가면은. 그 과정을 보면은 궁리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리를 하다 보면은 결론이 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결정이 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 결정난 걸 어떻게 실천하지? 라고 하는, 실천하는 방법이 나올 거 아니야. 요 네 가지 생각이 있다, 네 가지 생각이. 그러면 이 생각들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마타고 어디까지가 비파사나입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은 사마타고, 궁리는 비파사나고, 결정과 방법은 사마타이기도 하고, 비파사나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의지해서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야. 그쵸? 경전을 보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쵸? 사마타를 하는 것도 이 원을 일으키는 것도 내 마음이고, 원은 생각이잖아. 국민 이거 다 생각이잖아. 그쵸? 경전에 있는 것도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생각과 마음은 뭐가 다르죠? 생각과 마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번 쿡 찔러 본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해지죠. 봐. 사마타 비파사나를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고 하려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말과 행동은 집어치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쵸? 이 말과 행동은 뭐야? 말과 행동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아니잖아. 그쵸? 여기서는 생각만이잖아.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를 왜 합니까? 그랬더니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니까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사마타 비파사나에서는 생각만 정리하는 거지, 이걸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서 그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어디가 사마타고 어디가 비파사나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원은 사마타고 궁리는 비파사나고 이 두 가지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 해당된다. 그랬어. 그러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 그렇죠?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하고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랬어. 부처님 같은 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말하는 건 마음하고 생각하고 같으면 어떻게 마음의 생각을 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비춰준 영상이다. 거울처럼.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지만은 그건 거울을 보는 거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거는 생각 속에 투영된 마음 속에 드러난 생각을 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그러면 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제 궁리에서 이제 결정하고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이것조차도 실제로 내가 이것이 불편해라고 원을 세웠지. 근데 그것이 진짜 불편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불편한 걸로 궁리라 이것도 다 틀릴 수도 있다고.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나는 물이 먹고 싶었는 줄 알았어.
근데 물이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탄산음료가 필요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해보고 나면은 물을 마셔도 속이 후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착각일 수도 있다 이거야. 이제 거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파사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사마트는 몇 가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그러면 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다고 하는 게 이 법에 의지해서 제대로 하는 것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거 제대로 하고 어떤 거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에 따르면은 제대로 하는 거고 너의 깨달음에 따르면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르침에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경전이야 경전. 예? 경전에다가 내 인생을 집어넣어. 무명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돼? 무명이 조금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게 여기가 무명이야. 여기다가 경전을 집어넣어. 그럼 이 상태는 무명이 더 많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깨달음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고 이것이 경전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중요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불교는 그쵸?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 해석을 자기가 이해한 바를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이해한 바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내 인생을 경전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명에다가 깨달음을 넣죠. 그럼 다 똑같은 맛이 나와. 응? 경전 해석이 다 똑같아져. 누구나 다. 왜냐하면은 경전은 바뀌지 않죠. 경전은 바뀌지 않지. 그러면 무명은 그쵸? 사람마다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경전을 넣어서 나온 답은 정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어. 경전 해석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경전에다가 무명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말해서 내가 해석하는 방식도 맞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우쳤어. 그러면 그것도 맞고 이 해석도 맞고 그렇게 나오는 얘기는 사람들마다 다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설화는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손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7발짝 걸었다고 하는 거는 저희 육도인의를 벗어난 것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얘기는 하늘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존귀하다라고 해석한 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거를 더 다른 또 의미로 자기가 더 다른, 이건 이런 해석이 될 거야 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거는 꼭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무명에다 경전을 넣는 짓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의 시대에는 뭐가 어쨌고 저쨌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미타경을 읽으면서 내가 칠보를 얘기할 적에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다른 깨달음으로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각각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기 인생을 넣어서 나오는 거는 어떤 거든지 다 정답인 거고, 응? 자기 문명세의 경전을 넣은 것은, 그쵸? 거기는 정답과 틀린 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문명에다가 경전을 넣는 거는 학문으로서 불교를 공부하는 거야. 예? 경전에다가 인생을 넣는 거는 자기 삶에 중요한, 예? 질문을 갖고 경전을 읽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문명에다 경전 넣는 거는 이 경전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이 경전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경전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고, 경전에다가 인생을 집어넣는 거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을 찾기 위해서 경전을 보는 거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경전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경을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야. 그럼 사마타 비파사나는 단순하게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부처님 가르침에 던져야 비로소 사마타 비파사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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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